카메라를 그냥 올리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제목이 뭔지 혹시 아세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은혜.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말씀에서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요, 가장 많이 교회에 다니면서 듣고 사용하는 단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라는 단어를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녀보셨으면 은혜라는 말 참 교회에서 많이 쓴다, 참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은혜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냐면 찬송가를 보면 찬송가 가사 중에 은혜라는 말이 많습니다. 찬송가뿐만 아니라 다른 찬양들 안에서도 은혜라는 가사말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가대도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또 올려드렸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찬양을, 은혜로운 찬양을 들으면, 야, 오늘 찬양이 참 은혜롭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너무 은혜롭다. 사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잘 모르는 노래를 부르거나 예배 가운데 내가 익숙하지 않은 찬양을 부르면, 혹은 곡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내가 이제 나는 좀 빠른 노래를 좋아하는데, 아니면 나는 좀 이렇게 느린 노래를 좋아하는데 어른들은 막 북치고 기타 치고 막 시끄럽게 부르는 이런 노래 찬양은 나는 좀 별로 은혜가 안 돼. 은혜롭지가 않아. 막 이제 사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은혜, 이게 참 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은혜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 찬양 마음에 든다. 이 찬양 내 감정에, 나한테 좀 감동을 주네. 이 찬양을 들으니까 내한테 어떤 느낌이 오네. 이럴 때 사실 이제 은혜롭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떨 때 은혜라는 말을 쓰죠? 설교 말씀을 듣고, 야, 오늘 설교 말씀이 정말 은혜로웠다.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들을 종종 하죠. 우리 교회 분들은 많이 안 하시지만. 예. 그 이유가 뭘까? 이제 보통 설교를 듣고 은혜로웠다, 은혜를 받았다, 설교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뭔가 모르던 거를 새로 깨달아서 알게 됐습니다. 오늘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위로가 있었고, 뭔가 좀 나한테 이렇게 좀 와닿는 뭔가가 있을 때 우리는 그거를 말씀 은혜로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설교가 좀 어려우면, 그죠? 설교가 듣기 어렵고 재미가 없거나, 혹은 설교 내용 가운데서 설교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꾸짖는 듯한 그런 말씀을 들어서 내가 마음이나 감정이 상하면 은혜로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제 설교가 어려워서 목사님 설교가 은혜롭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때도 기준은 뭐예요? 내가 마음에 들면, 이 설교 내용에 내가 공감이 되면, 이게 나에게 위로가 되고 어떤 좋은 느낌을 주면 우리는 은혜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죠. 또 어떨 때 교회에서 은혜롭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에서 어떤 갈등이나 다툼이 생겼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듣게 되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죠. 은혜롭게 해, 은혜롭게 하자. 은혜로 넘어가자. 은혜롭게 넘어가자.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말은요, 힘들고 불편하게 너무 자꾸 따지지 말고, 자꾸 걸고 넘어지지 말고 좀 좋게 넘어가자. 좋게 넘어가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은혜라는 표현을 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때 은혜도 뭘 이야기합니까? 은혜롭게라는 말은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지 말고, 그죠?
그냥 내가 조금이라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은혜롭다, 은혜롭게라는 그런 표현을 쓸 때가 많은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은혜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은혜의 기준이 내가 좋으면, 내가 마음에 들면, 내 기분과 내 감정이, 내 느낌이 그것이 좋으면 우리는 은혜롭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기분이 상하고 내 감정이 상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롭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나에게 좋으면 은혜로운 것이고 나에게 좋지 않으면 은혜롭지 않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은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앞부분에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더욱 넘쳤나니?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가 더 크고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 죄사함을 받게 되면 그 큰 죄를 지은 것을 용서받은 그 은혜가 더 크고 더 귀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욱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가 더 많은 곳에, 죄가 더 큰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되는 것인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21절로 5장이 끝나고요. 바로 이어서 6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죠. 제가 1절을 읽으면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더 죄를 짓고 죄 가운데 계속 살아도 죄 가운데 계속 거해도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아니 특히 나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은혜롭게 하자, 은혜로 넘어가자, 좋은 게 좋은 거지, 은혜롭게 따지지 말고 그냥 잘못했어도 그냥 덮어주고 그냥 넘어가자, 이것이 은혜인 것인가? 근데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찌 그 죄 가운데 계속해서 더 살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럼 무엇이 은혜인가?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앞에서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책망하고 꾸짖는 그것을 딱 찝어내는 그런 설교 말씀을 들으면 솔직하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감정이 상하잖아요. 뭐야, 지금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저거 나한테 하는 소리 같은데? 기분 나빠. 감정 상해. 자존심 상해. 우리는 사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 영 은혜가 없어. 은혜롭지가 못해. 우리 목사님은 은혜가 부족해. 오늘 설교는 그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그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한번 생각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법 아래,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좋은 게 좋은 거고 내가 좋게 느끼는 것이 은혜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려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니까 그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굳이 다 할 필요가 그것을 다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니까 괜찮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다 지키지 못해도 그렇게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 그게 은혜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요, 율법의 어떤 제약에도 묶이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다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가 크시니까 그 은혜로 다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내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율법은 그 법은 상관이 없고 그냥 그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냥 은혜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느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그 죄값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불하심으로 이것이 구속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빚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죄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죄값을 치르신 그 은혜의 빚, 그 빚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그 은혜의 빚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고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볼까요? 오늘 로마서 6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우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했어요. 다시 5장 21절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죄가 사망 안에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며 죄가 시키는 대로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었다라는 것이죠.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사망 안에 있었던 우리는 그 죄의 본성이 우리를 시키는 대로 죄가 나를 시키는 대로 그것에 이끌려서 그것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던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은혜가 이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그 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면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죠?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그 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끄시고 시키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고 은혜가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읽으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무엇에 이를 수 없다? 영생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은요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가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영생의 의미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지배와 은혜의 통치하심을 받아서 그 은혜가 나를 이끄시는 대로 은혜가 나에게 왕노릇 하시도록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을, 그것이 은혜임을 깨달아 아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건 내 기분이 좋으면, 내가 만족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은혜 아래서 그 은혜가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 은혜가 나를 다스리시는 대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죠.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할 때가 많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그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그 은혜가 내 삶의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는 것, 그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6장 1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여러분,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것, 우리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요, 이것을 갈라디아 5장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6절, 1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 몸의 사욕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몸이 나의 육체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나의 만족을 따라서, 나의 감정을 따라서, 나의 자존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그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을 따라 행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18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며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 아래에 있지 않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는 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시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쫓아서 행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좋은 대로 나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나의 만족함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지 말아야 할,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그 육체의 소욕, 그 육체의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을 읽었는데 조금 더 이어서 읽어볼까요? 5장 19절에 이어서 이렇게 그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다시 거꾸로 19절 20절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육체의 일, 우리가 순종하지 말아야 할,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할, 우리가 거기에 이끌려서 그 지배를 받지 말아야 할 그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를 행하는 것과 이단. 이거는 그래도 나는 이건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거는 나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건 다행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에 이것과 대등하게, 동일하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시기와 분내는 것, 화를 내는 것. 끼리끼리 모여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당을 짓는 것. 그리고 분열하고 갈라지고 나뉘어지는 것. 이것이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도 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우리들이 행하는 그 일들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21절로 넘어가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무엇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이단을 맺는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그래도 조금 내가 다른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지 않고 원수처럼 지내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끼리끼리 모여서 나랑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그리고 그렇게 갈라지고 분열하는 거 이런 거는 그래도 좀 괜찮아. 왜?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시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육체의 일이고 이와 같은 일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까지 읽었는데 조금 건너뛰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왜 그런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의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그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계속 이 죄 가운데 있어도 괜찮다라고 결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로마서 6장 12절까지 우리가 보았는데 13절로 돌아와서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너희의 몸을 죄를 짓는 그런 병기들로, 예전 성경은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히려 너희의 지체를, 너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그 이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락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은혜를 받은 것은요, 영적인 싸움과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으로 건너가서 6장의 말씀을 조금 한번 같이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니까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지 말아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 중심으로 내가 좋은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헛되게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은혜의 의미를 충만하게, 그 은혜를, 진짜 은혜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때를 허락하셨어요. 그 구원의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이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요, 단순히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그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불의의 병기로 죄 가운데 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6장 2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뒤에 3절부터 보면 그것이 자세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 고린도후서 6장 이어서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5절에 넘어가서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우리 6절,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우리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무기로 죄 가운데 죄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무장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무장한다라는 것은요, 진리의 말씀과, 오늘 7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장착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그 병기, 무기를 들고 뭐 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무엇과 싸우는 것입니까? 4절, 5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4절에 보니까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그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깨끗함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그 참된 말씀의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을 우리가 가지는 것.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영적인 전쟁이고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환난 중에서도 그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을 지키는 것.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무장하는 것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룰루랄라 내 기분과 감정이 마냥 즐겁고 기쁜 것.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은혜롭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좀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지금 6장 7절까지 읽었는데 조금 더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지막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다시 8절로 돌아가서 한번 보여주시면 8절 말씀을 보면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은요 영광과 욕됨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욕을 먹고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으며 지금 우리말로 악한 이름이라고 해서 지금 이 악한 이름이 뭐 죄를 지어서 지명수배를 당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악한 이름이라는 건 dishonor, 불명예를 얻는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명예를 얻고 치욕을 얻는 것과 그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여김을 받는 것을 함께 누리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마치 속이는 자 같아요. 너무나도 성경의 말씀이 허황된 것 같고 정말로 이거 진짜 믿을 만한 것인가 그런 것 같지만 근데 그 말씀이 참되고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이 세상에서 아무런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자 같이 살아가지만 유명한 자요, 이름이 있는 자요,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요.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와 같은 고통을 허락하시고 이와 같은 시련과 아픔을 허락하시는가, 그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징계 가운데서 우리가 죽어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10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겪으면서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가난한 자 같지만, 오히려 내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가진 것이, 누리는 것이 없지만 오히려 내가 가진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진리로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누리고 내가 만족하는 것을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그것들을 누리지 못해도 그 은혜가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시는 대로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면 은혜라고, 은혜롭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힘들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은혜롭지 않다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참된 은혜는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은혜가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 은혜 아래서 그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고, 그 참된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라는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나누었습니다. 참된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참된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은혜, 비록 그것이 힘들고 비록 그것이 불편하고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영적인 전쟁이요 싸움일지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시는 대로 그 선한 싸움을 싸워, 믿음의 싸움을 싸워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참된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이